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좌우에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예수님 안에서 치료와 생명과 기적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느 성가대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는 어느 곡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라고 약간 엿볼 수가 있는데 드디어 대곡이 하나 딱 자막에 뜰 때 과연 우리 성가대가 이 곡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약간 제가 조마조마하고 봤는데 놀랍게 우리 성가대가 이 곡을 소화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넘쳐나더라.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 엄청 높거든요. 아마 미화는 될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 소리를 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고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 또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가대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음 주에 더 높은 것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면 높고 낮으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찬양 속에 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물 만난 고기 같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철의 예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은 뭐 만난 고기? 후라이팬 만난 고기,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해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생기가 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같이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자유를 얻을 때 그 심령의 표현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한선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 내 심령은 과연 어떤 심령인가? 그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새의 모습인가? 그물을 차고 나오는, 찢어서 버리고 튀어나오는 새의 모습인가? 자유한가? 평안한가? 여러분, 예배의 간절한 이런 심령의 열정과 감동과 기대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껏 삶을 살면서 혹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처럼 처참하고 가슴 아프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세상에 무너진 적은 없으십니까? 비겁하고 비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외면하고 분명히 크리스찬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인데도 안타깝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낙하여서 때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외면하고 배반하고 혹시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보다는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혹시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둡고 꿀꿀하고 찝찝하고 가슴 아팠던 것 다 토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래전 찬양이지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기억나실까요? 원래는 베드로의 고백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 때로는 친구의 고백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죠.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 부인하고 도망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시작할 때마다 어느새 내 밤에 주르르 눈물이 고인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고백도 들어보셨습니까? 새벽닭 올 때 난 괴로웠다고,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다고. 새벽닭이 오는데 왜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지나간 비겁하고 비굴하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다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 풍랑 때문에 물에 빠졌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내 삶 속에 혹시라도 괴로운 기억, 두려운 기억, 부인하고 배반하고 비겁하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홀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어둡고 상처 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은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왔지.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포기하리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직도 남모르게 고민하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죄의 모습이 있을까요? 상처의 모습이 있을까요? 아직도 풀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과 아픔의 문제가 있을까요? 여전히 꼴 보기 싫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엉켜진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도록 복음 전하는 대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지나간 상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임재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지고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이 신 사랑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가서 주 앞에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오직 은혜 받은 곳에 감사하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임재와 손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 관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베드로처럼 초라합니다. 또 베드로처럼 나약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린 더 이상 베드로를 통해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비겁하고 나약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아직도 죄에 무너집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아직도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모든 게 싫습니다. 내 기분이 상하면 다 싫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소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겁한 줄 알지만, 비굴한 줄 알지만 그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 비겁했던 베드로, 나약했던 베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과연 할수마나 내가 나를 여러분있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물어주셨고,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복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닭도 두렵지 아니하고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 근과 은은 없어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를 지어다. 자신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내는 구원과 생명이 넘쳐나는 예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신선한 예수의 심령 속에 우리 안에 강력한 예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강력한 성령 임재와 능력, 이전에 난 우리 모든 손들 머리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잡생각과 세상 생각이 끊어지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 예수 이름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거기 아리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 다시 한번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거기 아니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비겁하고 비굴하고 나약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 누구를 탓할 것도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흔들리고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감정에 휘둘리고 기분에 휘둘리고 환경에 무너지고 사람과 갈등하고 죄에 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넘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는 초라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이 부끄러운 고백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 고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다시 일어나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고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무너졌던 베드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니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마치 물 만난 고기와 같습니다. 우리 영은 세상의 그 어떤 맛있는 음식으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과 영화와 뮤지컬과 소설과 시를 통해서도 감동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정서는 감동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찬양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종합적인 패키지가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죠.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죠.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죠.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죠. 예배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죠. 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 좋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합니다.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성공하지 않으면서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금요철 예배를 지키시는 지킴이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통로들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들, 일꾼들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하면 사실은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오순절 마가다락방 하면 가장 결정적인 인물은 뭐냐면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것은 누가복음 5장이죠. 그의 빈배를 빌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베드로,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 무너졌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을 때 베드로는 꼬꾸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무릎 꿇고 고백했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더러운 거 묻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이런 죄인하고 같이 한 배에 있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죄인을 건지러 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청대로 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못됐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뭘 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면 권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 끝까지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리고 자연히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심령식 예수님을 모셔드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움직일 때마다 그 빛이 퍼져나가면서 사람을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섬겼든지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12명 가운데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한때는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놨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흥분하셨던지 기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니? 이걸 알게 한 것은 네 조상이 아니다. 아버지 아니고 엄마 아니다. 스승을 잘 만나서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왜? 이건 4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영적인 뛰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오셔서 감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 깨다 일어나도 죽었다 깨도 모르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시험 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설득당한 것도 아닌데 확신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못을 박았나요? 예수님께서 그만한 믿음이면 됐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은 바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기절초풍했었습니다. 그러면 배를 던져버리고 그 어부에 못 친 것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쩌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한 자리를 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꿈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랬죠. 때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에 인간적인 꿈이 깨져나가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한번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갖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약한 모습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냘픈 목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마치 멱살을 붙잡고 쥐어 흔들듯이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 치고받고 싸우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된, 당신을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되냐고. 베드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반 협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고 말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인간적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직업을 던져버리고 처자고 식구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분명히 한자리 하실 것 같았어요. 어쩌면 로마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왕이 될지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적어도 내가 수제자니까 뭐 총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모여서 그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자기들끼리 싸웠던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주님께서 큰 높은 자리 될 때에 내 아들 둘을 좀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따리를, 전문적인 용어죠, 따리가 뭔가요? 뭔가 좀 이렇게 비비는 어쨌든 그런 간청을 하신, 청탁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베드로의 멱살 잡는 걸 뿌리치면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지. 내 생명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죽으러 왔지 사람들 위해 높아지려 온 곳이 아니다. 아마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싸늘하게, 냉정하게, 단호하게 말을 뱉으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아마 정신이 못 차게, 아마 그 시간 이후로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실 분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는 우린 뭐 거덜이 나겠구나. 예수님은 죽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코너에 멀어서 그 가진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그 군사를 물리치고 억지로라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이제 비참하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마태오 26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비굴하고 비겁한 몸으로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따라가자니 힘들고 숨어서 있었던 베드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약하게 막 넘어져 있는 그 베드로, 그 숯불 앞에서 눈을 허여 흰자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혹시 자기를 누가 알아볼까봐 온 몸을 모가지를 그냥 몸속에 쳐박고 있는 베드로, 그 불빛 아래서 혹시라도 자기 모습이 보일까봐 그 그늘에 붙어있는 베드로, 그러나 추워서 불빛을 멀리 도망도 못 가는 베드로, 그 베드로, 오도 가도 못하는 베드로, 그 가운데 예수님과 눈빛이 부딪혔겠습니까? 안 부딪혔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처연한 눈빛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베드로, 결국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미친 듯이 도망 나오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배번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침을 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 예수님 마치 십자가에 운명해 버리고 베드로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창고에 처박았던 그물을 다시 찾아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 한마디 하세요. 창피해서도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베드로는 안타깝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뭐가 없어요. 낯짝이 없어요. 면상이 없어.
얼굴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더 도망가야 돼요. 혹시 길에서라도 마주칠까 봐.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한 마리도 잡히도 없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너희 가운데 잡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상처 입은 베드로를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똑같은 상황을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이 그 베네사렛 호숫가 앞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그 베드로를 그 숯불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에도 있었지만 새벽 올 때 난 괴로웠다. 또 뭘 보면 괴로웠겠어요? 숯불만 보면 괴로웠지.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나 혼자만 아는 전설이지만 베드로는 숯불 하러 고기를 무서워했다. 숯불 하러 고깃집 가자 그러면 경계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숯불만 보면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자리로 예수님이 초청을 한 거란 말이죠.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기억을 다 까먹으셔서 혹시 내가 배반한 걸 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숯불의 현장으로 초청한 걸로 봐서 이제 난 죽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놈의 새끼 한 대 줘박는 게 훨씬 낫지. 몇 대 맞고 터는 게 낫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눈을 뜨겠습니까?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고개를 자라목처럼 쳐박고 할 수 없이 겨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하고 정말 어떻게 도망을 쳤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입을 올리지를 못하고는 그렇게 3번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난 놀라웠어요. 아, 주님이 찾아와 주셨죠. 만나 주셨죠. 그리고 물어주신 것도 축복이야. 물어주신 것도.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되도 않는 고백을 들어주신다는 예수님이에요. 그 되지도 않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으시나이까. 그런데 뭔 말이야?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이야. 이게. 되도 않는 얘기인데 주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단 이런 방구도 타박하지 않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그 앞에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되지도 않는 얘기 같은데, 비겁하고 비굴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목적은 뭘까요? 회복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냅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줍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내게 들은 바, 위에서부터 내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 쓰러졌던 자, 비겁했던 자, 비굴한 자, 머리는 아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화려하게 전도도 많이 했는데, 과거에 내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내가 이것저것 정말 남모르게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지금 내 심정은 마치 베세다 광야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에 쓰러져 있는 베드로처럼 과거에 화려한 기억은 있는데 현재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오늘 심령을 가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내가 주는 것이 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약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전에 지나간 것은 전혀 새로워졌고, 제가 그런 얘기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나약하고 비굴한 그 모습 그대로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 문을 갖고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됐습니다.
성령은 우리 존재 자체를,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절망과 좌절을 털어버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시면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한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해묻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도토리 기재기예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식구들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낫다, 내가 좀 낫다 손들어. 내가 좀 낫다, 그래도 좀 성가대 가운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낫겠지? 있습니까? 좀 낫다 있습니까? 앞만 봐도 우리끼리 난 사람은 없어. 다 도토리 기저귀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시면 이 도토리 기저귀 같은, 도토리 같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나 우리나 다 도토리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마어마한 나무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늘나라의 씨앗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샘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놀랍게도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가 무엇을 배웠다고, 도대체 뭘 얼마나 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지만 누가 설교할까요? 성령께서 외치시는 음성이 오늘 성경 본문인 겁니다.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베드로가 원래 훌륭한 인격을 가져서, 그가 깊은 도를 닦아서, 그가 깊은 뭐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어서, 제가 제목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그랬지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그냥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무엇을 높입니까? 이 사람이 이거 소리 높일 자격이 있나요? 소리 높여서 뭐 자기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속에서 베드로의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리가 높이 외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누가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전 9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자,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 말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을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과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 부어주던 그 영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모든 종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모든 사명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도 역시 말씀 붙잡고 영원하게 될 것이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를 거쳐 징조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마치 술 취한 듯이 그들이 성령에 취해서 방언이 터지고 전혀 생소하게 듣지 못하던 말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은, 이 놀라운 기적 현상은 뭐냐면 그냥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 메시아 탄생도 마찬가지죠. 우연히 어느 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며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메시아의 탄생.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의 두 가지 강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강림조차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림이 뭘까요? 성령의 강림이죠. 이 성령 강림도 역시 그냥 신앙생활 속의 우연한 신비현상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계획 속에서 때가 되매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레마가 임하게 되면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품고 약속을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의 응답은 뭐냐?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강림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부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능력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능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관심은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 그리고 예수는 도대체 어떤 누구의 능력과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느냐를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가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났지만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가 주어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다. 지금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성령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능력과 권능과 표적도 하나님 안에서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23절에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오산할까 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뜻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인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어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디까지, 아하, 나의 삶 속에서 누가 움직이실까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강림과 함께 강력한 역사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성령의 강림을 설명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 속에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게 뭐지?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도대체 그런 예언이, 약속이 어디 있는데? 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25절 2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스톱하긴. 베드로가, 이 다윗이, 다윗과 예수님하고는요 한 1000몇백 년의 시대 차이가 나는데,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썩고 자기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않게 되며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다윗은 1500년 전에, 예수님 전에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 속에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령 강림도 그냥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되고 성취된 거구나. 메시아의 탄생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붙잡으면 성령께서도 말씀으로 오시고 예수님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가운데 오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예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1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여기까지는 일부의 설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따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성령 강림의 현상과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던 현상을 알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왜 나타난지를 알았고 메시아가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왜? 확신 있고 담대하니까 용기 있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을 알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알게 하고 그 신앙 고백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신비로운 현상만 체험하고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것은 그 기쁨과 감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행장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안전병이를 고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 거지는 은과 금을 받기를 바라고 주목하되 베드로가 외쳤던 것은 난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확실히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알았다. 그전엔 예수 앞에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던 존재였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알았다. 확신했다. 그리고 나는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를 치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이것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리자 소년장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을 이미 주셨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경은 베드로 자랑하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받은 거 자랑하라고 성령 세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아하,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서 비겁하고 피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을 쳤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뭘 깨닫게 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머릿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늘 신앙 고백하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 이미 내 속에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안에 풀어지고 자유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치유 역사와 능력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